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 살펴보기.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먹곤 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주 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대신이나 군 사령관에게 구해줄 것이 있는가 하고 말하여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 여인은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인을 불러라. 그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두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종이 아이를 업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가겠다는 것이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고 달려가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가 없다. 그러고는 길을 떠날 때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수넴 여인이다.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은 지금 쓰라린 고통 속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시고 왜 그런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손에 내 지팡이를 쥐고 가거라.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얹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게하시는 먼저 앞서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소리를 내지도 않고 듣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게하시는 돌아가 엘리사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내는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가 몸을 뻗어 아이 위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라.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늘의 팁. 8절에 나온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이스르엘 계곡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40km의 거리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수넴의 귀부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을 위해 세워진 엘리사의 4번째 긍휼 사역입니다. 본문에는 엘리사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듯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겼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2가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2번째 복은 여인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겼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예로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사시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녀의 가족은 해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의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기근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빵을 제공하여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건과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여 죽었던 다비다를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역자를 섬기는 삶은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여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오늘 당신이 알고 있는 사역자를 격려하고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